오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하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디사이플스라고 예전에 청관우 목사님 이렇게 있던 팀에서 하던 찬양인데,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막 일렉 기타를 찡가찡가 하면서 이 찬양을 목청껏 불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가사를 끝까지 가면은 이제 선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권능, 능력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마블 히어로 영화 있잖아요. 아시나요? 뭐 토르, 아이언맨, 헐크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능력 하면은 초능력과 연관해서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아이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 할 때 이제 초능력을 하나 갖게 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헐크의 엄청난 이제 힘이라든지, 이제 토르의 이제 번개와 뭐 이렇게 마법의 망치,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초능력을 가지면은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왜인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아이언맨의 능력을 갖고 싶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언맨의 능력이 뭔지 아시나요?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기계들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언맨의 가장 큰 능력은 어마어마한 재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니? 그러면 돈이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능력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6절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지금 이 시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승천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내내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침의 초점이 그 십자가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이제 훈련을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그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라고 기대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사도들을 이제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 것이, 그들이 단순히 자기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캐릭터로 제자들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런 측면도 분명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엉뚱한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래서 이제 내가 원했던 그 소원 이루어 주실 때가 된 거죠? 라고 묻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부자 될 때가 된 거죠?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충성하며 걸어갔으니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잘 풀리게 해주시는 거죠? 라고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이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다 다짐했음에도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1년 아니면 4, 5년 아니면 뭐 반평생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다 이제 지쳐서 이제는 좀 편하게 해 주실 거죠? 라고 하는 모습은 이제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인내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충성했으면 남들 다 누리는 정도의 그런 평안함, 그런 안락함 정도는 바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에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사실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편안하고 기쁨만 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쳤고 힘겨운 과정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됐고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네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새로 팀을 꾸릴 거야 라고 하셔야 마땅한 것 같은데 실패한 너희를 통해 나는 계속 일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만하죠. 그러면 이제 영의정 인재는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안 온다, 그거 자꾸 기대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는 알바노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이제 굉장히 좀 나쁜 말이에요. 내가 뭐 그거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잘못 들으면 귀가 솔깃할 만한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권능,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이게 이제 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이너마이트 하면 폭탄, 이제 노벨을 떠올리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제 BTS를 떠올리죠.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하는 이 다이너마이트 이게 이제 이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잘못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당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가 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면은 디나미스를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권능을 받게 되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으로,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디나미스,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통치자가 된다라거나 너희가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측면에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인데요. 증인을 뜻하는 단어 마르투스에서는 영어 단어의 말털, 곧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증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짧으니까요 6절,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왕 되나요? 부자 되나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을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럼 이제 됐나요?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서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은근히 왕 되고 부자 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꼬셔 놓고는 나중에 와서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며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제자들이 오해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그 왕,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 왕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분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로마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 오병이어 그 도시락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무한대의 보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치트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인데 무한대의 보급을 가진 왕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전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너희가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시고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다른 이들을 자기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자기 밥으로 보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목자들의 모습이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 키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 창고에 가득가득 떡을 채워놓고 떵떵거리는 왕이 아니라 내가 떡이 되어 나눠주는 왕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왕을 따라서 함께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을 휘둘러 가지고 잘라내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용기와 그 칼솜씨가 아주 대단하구나. 이제 너의 칼을 업그레이드해서 장검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라. 때가 되면 무기를 내가 무한정 보급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휘둘러서 세상이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베드로처럼 손에 쥔 이 작은 칼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놈들아 내 십자가는 백향목 압축 목재로 된 단단한 십자가다. 십자가 맛을 봐라 하면서 십자가를 막 휘두르고 우리는 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이기 때문에 강철 십자가를 만들었다. 어디 한번 덤벼봐라 하면서 이제 다 함께 십자가를 높이 휘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태도죠. 그래서 십자가를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설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은 무엇인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권능은 증언하는 능력이고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증언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능력인 것이죠.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찬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만 더 한 군데는 아니네요. 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좀 긴 인용 본문이기 때문에 신약 290쪽에 있고요. 신약 290쪽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유명한 5장 17절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이 본문을 잘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15절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깊은 철학에 통달해도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만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이 사랑의 본질에 합당하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담대히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이 지명들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이루는 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절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8장부터 1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10장에 가서도 베드로가 이제 그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이제 환상 속에서 내려주셔서 먹으라고 3번이나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고서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완고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를 통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두려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명령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것뿐입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증인이 되리라 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 분투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충만한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실현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뒷부분을 쭉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2가지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죠. 이 사도를 선출하는 일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또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진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 맡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 사도의 선출 장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초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매우 장난스러운 일이거나 허황된 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은 이런 히어로 영화 같은 것들 별로 유치해서 안 보려고 하고, 저는 아직 정신 연령이 낮아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하늘을 날고 뭐 순간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이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대로 학원조차 보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서 골골거리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능력들을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 세상을 보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할 것입니다. 또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새끼들 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은영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들을 우리는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소원들 앞에서 세상은 돈 있으면 해결된다. 이제 너네가 돈이 없어서 오은영 박사 못 만나는 거지. 너네 자식들 오은영 박사 만났으면 해결됐을걸? 근데 넌 돈이 없지. 그러니까 니네 자식은 이미 안 될 거야. 이런 이제 답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의식은 다들 비슷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제 돈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정치, 문화, 종교, 철학, 과학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래서 그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증인이 될 것이고,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사회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고민과 능력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기본적으로 기다려라 입니다. 이런저런 명령을 주시면서 작전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왔었는지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해라. 나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이 사회를 놀랍게 뒤흔드는지를 확인해라. 그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한 기대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재정적인 여유를 주세요.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조금 더 일이 잘 풀리게,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권능을 힘입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것 같고, 내가 더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이런 권능들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권능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마음속에 소원 이런저런 것들 있는 거 아는데, 좀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은 기도해서 그런 소원들을 뿜어내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이제 모태신앙에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온갖 소원이 다 있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것 좀 구하지 마.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거야 하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걸 이루어 줄게. 근데 네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거 알겠는데 너는 너무 작은 걸 원한다. 고작 그거 고치고 싶어? 고작 그거 원해? 아니, 나는 더 큰 걸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뛰어넘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